오늘 오후에도 오전에 읽은 말씀 그 앞부분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요. 25절부터 29절까지 아침에 읽은 내용 반복해서 또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나왔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도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절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뚜렷하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 교제를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기적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동굴로 피하겠습니까? 굴로 피해서 목숨을 건진다 해도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도 없고 온통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제 말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너무나 갑자기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기둥을
또 바치고 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심과 관리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 어떤 기관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부분만 고장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됐는데 몸 전체가 힘이 없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 안에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란 둘 이상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작동되는 것인데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중하게 되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막, 텐트는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몸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사망이나 병이 없는 영원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아직 못다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장기와 기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몸이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분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심, 걱정,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로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 경험되어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더 머무시면서 10번 이상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순환 기록에 비하면 기록이 적어서 자세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평안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와 보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따로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로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10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신이 너무 밉고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주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그 옛날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망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망과 시리에 차있던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승천 이후를 준비하게 하시다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제자들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겁한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의심 많던 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먼저는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붙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한패로 몰려 죽는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두려움 대신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였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 실망해서 낙심해서 무력해진 사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화, 샬롬을 주십니다. 불안으로 떠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도 부활 앞에서는 무력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0절에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이러한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나중에 느낄 것 같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 많아 믿지 못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후에 믿는 신앙은 차라리 맹목적인 신앙보다 눈 감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관심 없는 것은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마같이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열 제자에게 나타나시던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여드레 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큰소리 쳤을 때 주님은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도마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내밀어 만져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도마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의 고백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 믿게 될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믿어보면 알게 될까요? 양쪽 다 성립합니다. 알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대개 이 세상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믿고 보니까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깊은 지식으로 이끌게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성경 지식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예,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기에 문이 잠겨 있어도 통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기보다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린 성화를 보면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의 마음문을 얼른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누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을 머리로는 알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세상 마지막 날 모두가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미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만나고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슬프고 힘들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받아 변화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과 용기가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문제까지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용기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생각과 태도와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주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